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 이글스필드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충만한 은혜와 자비를 오늘 화요일에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8월 8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14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안심시켜주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의 처벌의 계획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구속되어 이룬 민족보다 더 큰 민족들로부터의 구원으로 자신의 백성을 그 유대 땅,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모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망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의 메시지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즉 유다는 심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회복의 단비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회복은 마치 출애굽 때와도 비슷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출애굽보다도 더 큰 해방과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여러 나라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구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한 획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몇 차례의 큰 구원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금 돌아오는 구원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과 시련의 때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불순종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를 자신들의 신으로 거짓된 것들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과 죄를 배나 갚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곱절이 뜻하는 단어가 아닌 그보다 더한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악과 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처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가증한 것들, 거짓 신들, 우상들을 모두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죄와 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죄를 짓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싫어하셨던 것이지 그것을 따르던 백성들을 싫어한 것이지 그 백성 자체를 싫어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바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우상 숭배의 끝, 종말입니다.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닌 주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그 우상을 멀리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포로기한 백성들은 우상을 완전히 버렸고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보다 유다 백성들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전해지는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이 아침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한 영웅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힘과 능력과 위엄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토록 세상 가운데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 역시 그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헛된 피조물들을 섬겨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오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로 다시금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 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는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며 그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